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때로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있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 물론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고 신약에도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라고 하실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럴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무엇이죠? 구약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역시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복음이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거듭해 가면 거듭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계시의 절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계시의 최고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항상 무엇이 담겨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내용들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유다 왕들 중에 영적으로 상당히 탁월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시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시스기야가 했던 개혁은 정치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어떤 개혁을 말하는 것일까요? 종교적이고 영적인 개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기야의 앞선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였는데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 제사의 성격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사였어요. 역대하 28장 24절에서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은과 금들을 전부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쳤어요. 다른 것에서 조공을 바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떼내 가지고 아수르 왕이 예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읽진 않았지만 다메섹의 아람의 다메섹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제단을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리도 정말 큰 제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동일한 제단을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큰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일들로 삼아요. 결국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드려야 할 제사가 멈춰지는 일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폐쇄 조치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왕이 바로 시스기야 왕이에요. 시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이러한 시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행했던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개혁. 역대하 29장 전체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폐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행했던 개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에요. 그 내용이 30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30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장 1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절기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행했던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애굽의 장자들은 죽이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내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날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절기를 명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은 다 까먹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드려지지 못하고 포기되어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죠. 유월절이든 예배든 제사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지 형식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정신을 거기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으면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절기를 행했냐 안 했냐, 제사를 했냐 안 했느냐, 어떤 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단된 절기를 회복시킨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느 순간 멈춰져 버렸던 이 절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그것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시는 원리지만 잘 되는 것을 멈췄다가 다시 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고 있는 것들을 멈췄다가 다시 회복하여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했던 일을 멈추고 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수요일 성경 공부 같이 모여서 하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것,
특별히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매번 만나가지고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한참 안 하다가 이 일들을 하려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던 것을 멈췄다가 다시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정말 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지혜로움이에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요번에 이건 좀 내려놓으십시다, 이건 좀 잠시 잠깐 좀 접어놓으십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일들이었지만 다시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주신 좋은 전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신앙의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잘 유지하고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에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유익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이 일들을 시도하는데 역대하 3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6월달은 1월달입니까? 아니면 둘째 달입니까? 6월절은 1월 14일에 행하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에 행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언제 지키기로 한다고요? 둘째 달에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6월절로 모이지 못했던 오랜 세월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집행할 만한 제사장들도 많이 부족했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4일에 지킬 수 없다면 그건 율법의 규례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1월 14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그때 해야지 어떻게 둘째 달 14일에 할 수 있는가? 이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일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 규례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렇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 같은, 이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결국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어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민수기 9장 7절에서 11절 가보세요.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했지만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에 우리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신들이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상황에서 유월절이 온다면 우리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든지 여행 중에서 멀리 있다가 여러분 오는데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도 생겨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한 기일에 못 올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유월절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둘째 날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몇몇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사안을 가지고 국가 전체로 확대시켜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는, 이 모든 국민들은 유월절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영적인 타락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전체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서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일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도모해가는 일들 속에 항상 평탄한 길이 열립니까? 항상 좋은 길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도모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고 장애가 많은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한 열정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런 장애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또 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소식을 전해요.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히스기야가 목청이 좋아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보발꾼들을 시켜가지고 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30장 9절에 가서 보십시오. 3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와라 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가 어떤 때였느냐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호세아 9년에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 뭐예요? 바깥 외세에 대해서 방비하고 힘을 키우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에 문제점을 두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 그 왕과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회복, 영적인 갱신이 없어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에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나라가 삽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그 백성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크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져가는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한 주께로 오시오, 오시오. 인생의 허비와 낭비와 인생의 절망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멘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돌아왔을까요? 3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어서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본질을 일으키자라고 했는데 비웃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비웃고 조롱해요. 영적 타락의 현실이 어떠한 형편에 치닫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인간 심성이 얼만큼 강팍하고 완악해졌는가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아무리 소리쳐도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 사람만 실컷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전부 그런 냉소적인 마음들, 냉담한 마음들, 싸늘한 영적 분위기의 현실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외쳐지는 그 소리에 조금은 움찔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외쳐지는 그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그 마음은 더 강하게 완고해지고 강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돌밭과 같은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것이 그 가운데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가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우심과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그 현장에, 그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에 쫙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되지 못했던 사람. 얼마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 자신이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더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18절 보십시오.
회중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얼마나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정결하게 하는데 이게 뭐 한두 사람이어야죠.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부정한 상태가 되었어요. 더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양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규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규례에. 여러분, 규례에 어긋났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규례를 지키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예들이 있어요. 첫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 기억나세요?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드렸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규례를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엔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는데 한순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성전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향을 하죠. 그럴 때 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막 제사장들이 화를 막 내요. 그럴 때 뭐가 생겨났어요? 그에게? 나병이 생겨났어요. 나병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 직무를 왕이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웃사라고 한 사람이 죽습니다. 수레가 막 뛰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를 잡았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웃사가 죽음을 당하죠. 전부 뭐예요 이게? 규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일들인데 수레에 끌고 그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지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단지 외적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외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형식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외적 규례에 문제가 있어서 죽임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예요? 그들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외적으로 다 앉아 계시죠.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적으로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앉아서 예배를 한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식 또한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형식을 함부로, 그건 진짜 자기 합리화이지, 예?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버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꼭 무릎 꿇고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좀 누워서 해도 되지.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하실 텐데. 저도 그걸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좀 편해 보고자, 자기 불편한 거 좀 감수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예. 저희 부친이 오늘 이 밤에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참 중요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참 신앙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신앙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럽다는 것, 부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신앙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훌륭한 성도,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정말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나의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나는 도무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의 영적 부흥의 첫 단추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는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을 보시죠.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시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그 백성들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하여 나왔는지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중에도 어떤 표현을 해요?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이었으면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는 그들의 영혼을 히스기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중에도 그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다 떠나서, 예수님 그분의 몸을 만지는 거 다 떠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주변에서 조용히 해, 그를 제재하고 하는 순간에도 더 큰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분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자격이 없었어요. 더러웠어요. 부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왔더니 정말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비롭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어가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마음을 찢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롭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아니하시다면 그들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때문이에요. 사랑 많으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역대하 7장 14절 가서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첫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역대하 30장 11절에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 스스로 낮췄다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겸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내 얼굴을 찾으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가서 보시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의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넷째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으시겠다.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그리고 다섯째, 역대하 7장 14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20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고치셨더라. 여러분, 여기 고치셨더라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한 중한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백성들만 은혜롭게, 그 백성들만 자비롭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롭게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도 적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6월절 그 아름다운 절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서 특별히 21절,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시스게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백성들의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대구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